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안 하고,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 안과 사람들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을 두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속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 바깥에 있는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그 오묘함과 그 질서 정연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 핑계댈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절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그분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두 번째, 그분께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다.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사는 삶을 기대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외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는 것,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할 때에 우리 지성도 함께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크고 놀랍고 근사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몇 명이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데,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도대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그 말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말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언제나 대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지칠 때에도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지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신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때에 맞는 필요를 채워 주신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개념이에요.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뭔가 크고 근사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속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내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죄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신지석도 두었고 내 밖에 자연 만물과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중심을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금지하는 것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넘어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욕망, 그 최초의 죄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 마음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 한복판에 가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언제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 이쁜 짓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앞부분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고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을 두기를 원하고 내 마음 가득하게 그분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고 싶어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내 입가에 미소가 띄게 되고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슬퍼도 마음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할 때, 정말 방긋방긋 웃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몰라요. 내 삶에 이런저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행복해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보면서 내가 아빠라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엄마라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할 때, 부모에게는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끝없이 높여드리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그분을 놓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없는 자리가 없도록 내 일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산과 들에 꽃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꽃들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즐거워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않습니다. 끝없이 나를 높이지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민감한데 도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알만한 것을 온 세상에 분명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때 행복해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람들이 도무지 실패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뭘 안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위하여 뭘 하셨는지를 다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 아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저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외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두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바른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감사,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 정당하고 제대로 감사를 할 줄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몰라요. 뭐 가족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그것처럼 목회자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렇게 보석 같은 지체들을 곁에 뒀는데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이렇게 귀한 지체들을 만나서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피부치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건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준 지체들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굉장히 심하게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했던 너무나도 귀한 섬김과 수고에 감사하는 일은 싹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해코지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게 했던 그 모든 수고와 희생들은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하고 사는 거. 그저 마음이 흘러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뜻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정해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해놓고 살아가요. 내 가족들을 볼 때에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볼 때에도 무슨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면 사랑해야지? 아니요. 그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된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그렇게 잘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럽다고 사랑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흠집을 찾아서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을 계속 늘어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함께하면서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그 사람이 하는 거 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할 도리를 결정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엉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 반응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봐서 내가 판단하여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만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나쁜 말을 쏟아내는 것도 예사로 알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옳다는 생각만 딱 들면 얼마나 악하고 독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옳은 말은 옳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도록 말을 해야 그게 비로소 옳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이유로 악하고 독한 말로 사람을 죽이면 아무리 옳아도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해하지도 않는데 그런 상태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허망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이 참 악한 것은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뉘우치지 않아요. 왜 뉘우치지 않습니까? 21절 중간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뉘우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이 말은요, 텅 비고 무의미하고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도 텅 비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네 생각 속에 이런 의미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를 못해요. 쓸모없고 공허하고 무익한 생각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많은데 허망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한다. 한 번 더 나아가서 21절을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올 때 내 육신과 내 생각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것을 온갖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큰 재난 당하게 되었으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단지 초라한 인식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에요.
내게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지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지식의 챗바퀴 안에서만 우리는 돌아가요. 자동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있어도 내 삶에는 없을 거로 예상했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거는 챗바퀴예요. 생각 자체가 늘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논리일 뿐이지, 그 논리의 챗바퀴 속에서 다 해석되거나 정말 이해되는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전 믿음으로 반응에 마땅하지만,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기껏해야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요, 학벌, 능력, 신분, 지위, 소유, 이것으로 나를 봐요. 엉터리지요. 이 세상이 사람들을 보는 눈은 기껏해야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고작해야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렸거든요. 우리는 고작해야 그런 일을 해요. 그 나뭇잎이 무엇입니까? 학벌, 능력, 신분, 지위, 소유, 이런 거. 하나님이 후하고 동풍을 부시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 그것을 나를 치장해 놓고 나서 마치 그것이 내 모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하나님 빛이 내 마음을 온전히 비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도 없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못된 것들이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는지, 꼭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어떻게 해야 채워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내 안에 선한 것 없으니까 오직 지극히 선하신 그분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제대로 못 보고 내 자신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소유나 지위나 어떤 것들로 나를 치장하게 되었으면 내가 그게 근사한 것처럼 여전히 속은 다 무너져 있는데 어리석은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분이 참 우스워요. 슬프기도 하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을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근데 이 앞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하나님,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뜯어보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낫다고 할 때 여러분 뭘 보고서 낫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보는 그 기준들,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학벌, 능력, 지위, 소유,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어리석지요. 왜? 내게 있는 그 학벌, 능력, 지위, 소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거저 주셨는데 그걸 뭘 내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 내가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은혜로 받은 건데, 그냥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다른 사람은 내게 좀 더 많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 좀 더 근사한 것을처럼 보이는 것을 주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요. 스스로를 지혜 있는 것처럼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평생을 열심히 사는데 가만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그거 따지면서 사는 것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만 하면서 그 귀한 인생을 다 흘려보내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내 실체가 어떤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엔 혹 그래 할지 몰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걸 내가 몰랐을 때는 혹 몰라도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늘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못 봤던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후에는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은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받아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착각하니까 결국 뭘 하게 되어지느냐. 이 3절을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다. 물론 요즘 우상을 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늘 대체하려고 한다. 하나님 자리에 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 안에도 신지식을 두고 내 밖에도 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서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 마음은 허망해졌고, 아니 생각은 허망해졌고 그 가운데 마음은 어두워지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꾸었느니라. 다른 것들과 내 자리를 바꾸었느니라. 다음 시간도 보겠지만 그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순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바꾸었느니라.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려요. 나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대체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사람들이 높아집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높아집니까?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제일 앞자리에 그분을 딱 놓고 그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틀림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균형을 딱딱 잡으면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살기 시작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요 정말 써야 될 곳에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일에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바르게 섬기고 건강히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삽시다. 나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우월감을 느끼고 저쪽으로 가면 열등감을 느낄 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딱 맞춰져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자리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는 사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과 모양의 아름다움이 가득가득 묻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내게 주신 것들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누군가의 모습인 것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줄 알고 아버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알고 내 생각이 얼마나 험악해진 부분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두워진 부분이 있는지 혹이라도 내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을 올려놓고 대체하고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답게 점점 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다시 한번 살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